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다 한두 번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삶의 주기 가운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삶의 주기 가운데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한 여성이요, 자신만을 위해 여행했던 그 1년의 시간을 회고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줄리아 로버츠가 영화로도 주연을 해서 더 유명해진 그러한 작품입니다. 1년 동안 3군데를 여행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먹었고요, 인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이탈리아에 갔을 때 일이 제 눈안에 참 재미있게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화면에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서의 처음 몇 주간 내 모든 청교도적 신경세포들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여행조차도 뭔가 규칙적으로, 규율적으로, 강박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짜려 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청교도적 신경세포들은 여행조차도 끙끙대며 뭔가 할 일을 찾아다니게 만들었다. 나는 즐거움을 누리는 일조차 숙제나 프로젝트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다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할 일은 그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일 내 자신에게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할까, 리즈?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해야 즐거워질까라고 묻는 것이다. 어느 누구의 일정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해야 할 의무도 없다. 마침내 불필요한 것은 모두 중류되고 온전히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질문이 드디어 내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리즈라는 여성이요, 이탈리아에 가서 주로 즐겼던 일이 뭐냐 하면 대단한 것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머무는 4개월 동안 나는 박물관은 단 한 군데도 가지 않았다. 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지치고 가라앉은 나 자신을 위해 파스타와 피자만을 실컷 맛나게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한 평론가는 왜 이 사람은 하필 먹는 것을 그렇게 먼저 우선시했을까? 아주 공감되는 답을 내놓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도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자신의 고매한 정신 세계를 작동시키려면 우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차피 먹어야 한다면 생존을 위해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먹기보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행복하게 즐긴다면 먹는 행위에 다음에 이어질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의 행위에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집안 자랑을 하자면 저희 아내와 딸은 참 그렇게 복스럽게 먹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의욕적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먹고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한 포인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다음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체 지금 하나님은 안식일의 어떠한 측면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기억하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회상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안식일에 관하여서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회상하라 하는 것인가? 11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한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를 회상해야 되느냐? 안식일과 관련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을 회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늘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피곤이 없으신 분인데 대체 왜 일곱째 날 쉬셨을까? 하나님이 쉬기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생물로 창조한 인간에게 쉼이 필요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쉼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살라고.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를 계속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누구를 위한 모범이었다? 사람을 위한 모범이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화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 이 주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해서 당신이 뭘 받으시려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우상들처럼 사람들의 지극정성을 받기 위한 의도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가? 오로지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로 안식일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를 절대로 올가매거나 괴롭히거나 억압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쉼과 관련해서 우리는 쉼이 누구나 필요한데 이 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쉬는 건 좋은데 쉬어야 한다, 회복해야 한다, 충전해야 한다, 또 너무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일상의 모든 삶의 자세를 그저 적당히 또는 게으르게 널브러져 살라는 말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요, 언제나 성실이라는 가치를 너무나도 중시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소명에 성실하지 않았던 종을 향해서 게으른 종이라 지적하시며 앞에서 뭐라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은 불성실을 죄악으로 간주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쉼의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해요. 왜 쉬느냐? 단지 육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쉬는 그것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잘 쉬어서 나에게 주어진 본연의 일, 6일간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정립해 두십시오. 더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9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균형을 말씀하시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밸런스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유지호 목사님이나 오윤정 순자님한테 교회 사역할 때 잘 쉬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적당히 사역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쉬는 만큼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초등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여라. 오윤정 순자님 여러 사람들 상대할 텐데 지치지 않게 잘 쉬어서 상대하는 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더 은혜의 어떤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쉬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는 목적이 이렇게 단순히 외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 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 쉬셨음을 상기하면서 정기적으로 육신적인 쉼을 잘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안식일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잘 쉬느냐? 거룩을 위해서예요. 거룩이 안식일 계명의 처음과 끝에 반복적으로 앞뒤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거룩하게 지키라 나와 있죠. 그리고 11절 끝으로 가보세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하였느니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시고 그 안식을 복되게 하신 이유, 그 안식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것이 대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따라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고 중요해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육심의 쉼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창조자를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자유를 할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왜 하루를 굳이 쉬라고 했느냐? 육신의 쉼을 충분히 가져서 일상에서 너무 바삐 살아갔는데, 정신없이 돌아갔는데 이날만큼은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는 주기를 꼭 가지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균형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려면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이 너무 쉼만 강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쉬려면 마냥 널브러지고 일주일 내내 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임과 동시에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무료해져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잖아요. 그저 1년 동안 내내 먹기만 했으면 공허했을 거예요. 먹고 잘 쉰 다음에 기도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육신적인 기쁨과 쉼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영혼의 내면에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채워져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밸런스가 너무 중요해요. 안식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얘기한 사람 J.C. 라일의 말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육체는 물론 영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 나는 밀폐된 방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육체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생각은 조금도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온종일 기도만 하라거나 성경만 읽으라거나 교회만 머물러 있으라거나 쉬지 않고 묵상만 하라고 말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내가 말하려는 균형의 요점은 주일의 안식이 육체적 쉼과 더불어 거룩한 안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고 영혼의 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근데 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 예배에 있어서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굉장한 강조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논문 한번 보면요, 한 구절 거기 보면 화면 띄워주세요. 루터, 칼빈 등 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헌은 말씀의 예배가 주일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조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하는데요. 그 당시 가톨릭의 미사는 어떠한 형태였냐?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사제가 주일날 되면 라틴어 성경을 주문처럼 줄줄줄줄 외우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거를 1시간 몇 시간 이렇게 듣고 그것을 미사 드린 것, 예배 드린 것으로 간주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어요. 지정의의 인격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빚어지려면 말씀이 이해되어야 한다. 이해되어진 말씀의 풀이 강의 설교를 예배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그 목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는데요. 가톨릭의 신부님들은 참 좋겠다.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톨릭에서는요, 그 예배 때 설교문이 중앙에서 공동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 보면 그거 이렇게 읽어요. 그냥 설교 잘하시고 스피치가 좋은 분도 있지만 보통 그냥 읽습니다. 의식적인 거에 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이번에 입시 준비하면서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아이가 있는데, 신방하면서 저도 만화에 좀 접촉점을 가져보려고 만화책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여러분 강풀이라는 만화 작가 아세요? 많이들 아시네요. 그 무빙이라는 영화, TV로도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강풀 작가 만화의 서문을 좀 보니까 자기는 만화를 너무 사랑하고 만화를 그리는 일이 즐겁대요. 그런데 만화의 마감일은 죽기보다 싫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준비하는 건 너무 사랑하는데 주일의 마감의 압박은 참 괴롭습니다. 매주 동일한 성도님들께 새롭게 창작의 고통 가운데 뭔가 새로운 걸 드려야 된다는 그 압박이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주 그때가 되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도 너무 행복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찬수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지게 하시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 속에서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그래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들을 준비를 잘 못하고 오신다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말씀도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효용과 열매가 별로 맺히질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매번의 반복되는 일상으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잘 묘사한 글이 있어서 오늘 좀 인용이 많은데 갖고 와 봤는데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대비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기가 쉽다. 교회 가는 길에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인상을 찌푸린 채 예배당에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도무지 내일 방도가 없는 청구서 생각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 느껴지거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밀려와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어보려 씨름하면서 주일 아침을 맞았는가. 교회 리더십이나 목사의 목회 방향에 불만을 품은 채 교회에 나가지는 않는가. 마음이 냉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세상의 성공과 권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가. 몸 상태가 안 좋아 예배 시간이 힘들고 불편하지는 않은가. 자녀의 영적 상태로 마음이 심란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가. 회사 일로 마음이 무거운가.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는가. 하나님께 실망했는가. 교만과 자기의로 충만해 예배에 그다지 목마르지 않고 있는가. 이 모든 건 우리가 주일 아침에 지극히 중요한 일을 위한 영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극히 중요한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을 열지 않고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기대감 없이 그저 앉아만 있는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참 미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 목사인데 따스하게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여기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저랑 신방했던 그 신혼부부 저한테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은 설교는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어떤 여집사님들이 남편이 항상 설교 시작하면 딱 눈 감기 시작해서 마지막 딱 아멘 하면 눈을 자동적으로 탁 뜨는 기적을 매번 그렇게 보이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때는 눈을 항상 뜨고 있다고. 제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항상 딴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집중하면서 듣고 있다고. 매주 예배가 기대가 된다고. 부족한데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로 말씀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거기에 더 얹어서 좀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으실 뿐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들은 말씀을 소화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녹여내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인 말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듣고 읽고 깊이 숙고하며 실천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시간과 행위들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길 만한 성질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중요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또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반드시 나중에 정산하시고 물으실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종교개혁자들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포인트와 핵심을요, 최근까지도 합동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권호 교수님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영상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지루하실까봐 제가 3분짜리 동영상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예배 많이 드리면 더욱더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지 그것까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일주일 패턴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과학이나 생체 연구하는데도 일주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주셨는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말씀 듣고 또 신약 개념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설교는 빠질 수 없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수요 예배 같은 건 중심, 수요일 잡아주는 것이고 금요 예배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궈줘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부담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요, 드라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보고 수시로 몰아보기 하거든요. 맞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 많이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음식이에요. 음식을 막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잘 내 안에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생각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급해.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도 좀 보면서 이렇게 내 안에 내면화하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만큼 꼭 내면화해야 되고, 두 번째, 내면화해서 내게 영양소가 됐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비만이 되잖아요. 영적 비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면화했으면 실천해달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실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까지가 하나가 말씀을 다 듣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욕심을 부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소화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환희를 느끼고 영혼이 차오르고 내면이 정말 경이로운 환희를 느끼는 것은요, 삶과 인격과 영혼이 점차 변화되어 가고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때 그러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차오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앞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 영화도요, 쉬고 충전한 다음에는 기도 가운데 이 여성이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우울하고 일상에 눌리고 지쳐서 그만 나만 생각하느라 내 소중한 사람 남편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나만 생각해서 훌쩍 떠나왔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내면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단히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전한 말씀을 되뇌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더 구체적으로 녹아날 수 있을까 많이 분투하는 편입니다. 이 4계명 앞에 3계명이 있었잖아요. 제가 설교 때 시간이 없어서 정직과 험담, 뒷담화에 대한 영역만 얘기했는데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의 함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집에서 성도님과 오래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우가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목사는 참 힘든 거구나. 근데 제가 그때 맞아,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야 지우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다는 걸 늘 고마워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부분이 곱씹어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 있고, 그렇게 깨닫고 내 삶에 실천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워지는 환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환희의 원동력이 되는 주님이 우리를 배려하여 제정하신 주일, 이 안식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결코 족쇄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마지못해 끌려오는 자리가 아니라 기대감과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는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는 복이, 행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제이실 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울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일이 슬프고 불행한 날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나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주일을 일주일 중에 가장 즐겁고 기쁜 날로 간주하기를 바란다. 목회가 아까 앞에서 설교에 대한 부담만 있어서 조금 버거운 게 아니라, 사실 제일 힘든 것은 이 작은 가슴에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무게들을 다 끌어안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게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 우리 집사님 어떤 부모님 가운데 연로하셔서 병을 얻으신 분이 계셨고요.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었고요. 10년 만에 어떤 집사님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인데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여 잘 아이가 크고 있었는데 그만 유산을 했대요. 그런 일련의 일들을 다 끌어안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 주일 예배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죄의 압박과 괴로움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늘 그 복음 앞에 씁니다. 그 복음에 부적합한 내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10년 가운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일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여 주신 이 주일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마시고, 이 주의 날을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이끄는 신앙의 원동력이요, 활력이요, 생기와 기쁨으로 제대로 누리시고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미소를 생각하며 이날은 주의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일세, 우리 주의 날을 기쁘게 우리 안에 누리고자 하는 소망으로 이 찬양 박수치면서 신나게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신나게 부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셔서 꼭 휴식을 취하라고, 쉼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회복시킬 출구도 찾지 못하고 그저 일상의 쳇바퀴 속에 기계처럼 맞물려 정신없이 돌아가고만 있었던 내 일상의 모습이 있었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나에게 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적절히 활용하여 내 육신의 안식과 충전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마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내 삶에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노력하는 쉼을 통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나의 안식일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사람임을 알아서 주님께서 일찍이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쉼을 가지라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하고 정신없이 흘러가며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저들 삶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에 좋아하고 해소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탈출구와 안식의 창구를 마련해 주시어서 모두가 건강한 육체와 영혼으로 주님 앞에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비전이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창구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정비하여 이 자리에 그냥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오는 스폰지와 같은 심령 되게 하시어서 말씀의 120%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자라가고 나를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만끽하며 경이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